잠언 25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민수기 1장에서 3장입니다. 1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각 종족들별로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계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하게 될 텐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를 하는 과정을 쭉 보게 됩니다. 각 그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될 때가 오겠죠. 그때 오늘 우리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계수될 때 우리 가족 모두 다 포함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계수될 때 가족 모두 포함되길 소망하며 힘쓰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 계수될 때 우리 가족 모두 다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언 25장 이하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1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었고요. 또 25장 1절부터 또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단서가 붙어서 이제 잠언이 주어집니다. 그 1절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한데 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그 잠언들이 전해져 오는 전승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그렇게 아예 딱 그 정의를 하고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특정한 주제로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지혜로운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교훈들이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2절을 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숨기는 것도 있고 살피는 것도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숨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놓습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을, 그런 우리들을 살리자고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내놓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게 하고 또 그 아들을 살리셔서 영광받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숨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반대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 했어요. 왕은 드러나게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왕은 세심하게 백성들의 모든 삶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돼요. 그것이 잘 나타나야 그 왕의 어떤 치리 행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왕이 나름대로 정말 마음을 쓰는데 백성들이 몰라주면요,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그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잘 이끌어도 국민들이 정말 삶에서 체감이 되지 않으면 별로 그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삶에 어떤 체감이 느끼게끔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지 이런 등등 경제라든지, 그래서 다 늘 경제랑 연결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그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질 때 그 지도자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가게 되고 또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보다 어떻게 더 세심하게 보살핍니까? 그리고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보혜사 성령까지 약속하시는, 어쩌면 이보다 어떻게 더 세밀하게 보살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왕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어서 백성을 잘 다스린다면 그건 백성들에게 축복이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마음, 또 왕이신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렇죠.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거기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가치는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에도 항상 거기에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순금이냐 아니면은 조금 덜한 거냐,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그 값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5절에 보니까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아무리 고위직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악한 마음이 있으면 왕에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런 불순물과 같은 그런 자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왕이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늘 뭔가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세상에 물들어 있고, 늘 사단에게 이리저리 이끌리다면서 유린당하고, 늘 욕심에 이끌려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때로는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디 가든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보다는 오히려 다른 어떤 불순물들이 가득한 오염이 된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제대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얻었는데 이 귀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요, 베드로도 그걸 그대로 전하고 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레위기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제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정함을 씻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속된 것들을 씻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레위기서에 계속 담아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귀한 신분을 얻었으니 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수함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도 계속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래요.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높은 자가 있지,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신하다, 왕이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제일 높은 신하라고 거기서 막 높은 채 하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 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낮은 쪽에 있을 때 어떻게 당신이 거기 있습니까? 이리 올라오십시오. 귀한 자리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것이,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거기 당신 자리 아닙니다. 여기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겁니다. 그러니 저리로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망신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죠. 어느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주인이 와서 보고 이거 당신 자리가 여기 아닙니다. 당신은 더 귀한 분인데 더 귀한 자리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높여줘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아마 오늘 이 집에 오는 손님 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없겠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겠지,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켜주십시오. 그래서 밀려나면 그게 무슨 망신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져야 한다,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늘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높아지면서 우리 인생의 인류의 불행이 온 거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꺾일 때가 있고 낮아지려고 하면 또한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내어주시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까지 하시면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겸손의 자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십자가 그 은혜, 그 보혈의 축복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귀한 신분을 정말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늘 거룩함을 지켜내고 신실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정말 주님이 낮아지셔서 섬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서 형제와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도 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높여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인생길, 지혜로운 인생길, 참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계수될 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모두 함께 다 포함되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정말 소망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의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 모두 구원받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제 말씀 붙잡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제 구할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채워 주옵소서.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심령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영혼 살리는 귀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마 싸우는 성도들 주님 아시지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을 아시지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아시지요.
주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병마를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병의 증상이 치료되게 하시고 통증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건강하여 하나님 앞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놀라운 치유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